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성 모독 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우리가 서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나는 아하 했는데 상대방은 어로 들어요. 예수님은 결코 신성 모독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일들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그 일을 믿지 못하는 저들, 예수님의 말은 자체하고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자체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행한 일이라도 믿어라. 그 행한 일이라도 믿기를 바라셨던 거죠. 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되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저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요 하나님으로서 저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병자 곧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죠. 특별히 지금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 대한 요한 장로의 평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3절에도 보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다른 무리들 또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그 유대감이 친밀함이 더했던 거죠. 인간관계 안에서도 유독 정이 가기도 하고 또 괜시리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에 대한 그 관계가 다른 이들보다 더 이것이 예수님이 차별한다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뻐하고 저 사람 미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절에 이 부연 설명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 가정, 그 형제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들이 보인 그 믿음의 행동들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 거죠. 그 사랑의
관계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간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 즉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그 소식을 듣고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전에 설명하셨잖아요. 계속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하신 것이라고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들었다, 곧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도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 하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 결국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의 정점을 지금 나사로의 죽을 병,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육신은 죽지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 교리를 가르쳐 주시죠.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 이후에 보면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아무리 다시 살아도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 하는 거죠. 병이 든 나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죠. 이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그렇게 되는 것을,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셔요. 아니, 동생들이 와서 오빠가 죽게 되었다 라고 호소할 때에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그냥 신발도 못 신고 얼른 뛰어가서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다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들이 돼야 돼요.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일들도 감당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대로 다시 가려 합니다. 그 유대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이 표현하잖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 땅으로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해야 될 시간, 행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가려 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된다. 낮 12시간에 일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밤에 일하며 그 빛이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유대로 가십니다. 지금 이 때가 예수님 자신이 일하셔야 할 때이다. 나사로가 죽은 이 때가 예수님이 일하셔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틀을 더 기다리신 거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마음은 진작에 가고 싶었겠죠. 마음은 그냥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런데 그가 살아나는 것, 그를 살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요. 나사로가 죽은 것에서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자체가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셔야 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정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같은 걸 주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잖아요. 공무원이 돈 벌려면 왜 공무원 하나? 아니 공무원이 돈 벌려면 편법 불법 써서 자기 호주머니 채우려면 왜 공무원 하나? 좋은 머리로 사업하지. 우리가 향하는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명예가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목회자가 돈 보고 합니까? 명예 보고 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 목적, 내 이익, 내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라고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지금 일하시려 하시는 거죠. 저들 때문에 두려워서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하러 지금 유대로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 것이죠. 매우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시다. 오늘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여야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지 돼요.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간, 때가 있다. 지금이 그때죠.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하셔야지 돼요. 나중에 해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이 사명 감당해야 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려 하십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고 사명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